아멘. 예, 우리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고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는 오늘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3절, 25절까지 읽었는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그 글귀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그것을 따왔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몇 개가 여러분이 해당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슬픔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란 고난 가운데서도 춤을 출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란 눈물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몇 가지 해당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죽음 가운데서도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이란 절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두움 가운데서도 앞으로 나아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대적자들 가운데서도 그들을 축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인데요. 그리스도인이란 원수들 가운데서도 그들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몇 개가 해당되시나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진짜 그리스도로 살았던 사람들을 지금 만나보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지요.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생명의 빛이 그에게 비추어졌고 그는 땅에 엎드러졌고 그의 시력을 잃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그는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어져 갔죠. 그를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셨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 사울은 지금까지는 자신의 삶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았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추구하며 살아왔던 삶의 결론을 봤더니 그 결론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라고 하면 결국 어디로 가게 돼 있습니까? 죄 짓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도 그런 심정을 로마서에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고 싶은데 내 속에서 도리어, 그죠? 그런 일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그가 로마서 7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내 속에 자꾸만 악이 함께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로부터 또 우리 또 때로는 그런 고백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나 좀 제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둬라. 그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게 좀 내버려둬라.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두고 자녀들을 또 뭐 그렇게 우리가 놔두면 결국 그들이 행하는 게 그런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던가요?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삶을 결국 들여다보니까 결국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울은요, 자신이 원하던 삶, 자신이 추구하던 삶, 자신이 옳다고 믿고 달려가던 삶, 그 자기 의로움이 이제 비늘처럼 사울의 눈을 덮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것이 주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됐죠? 떨어져
나가게 된 거죠. 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는 다시 시력을 되찾아요. 다시 시력을 되찾게 되니까 이 사울이요, 세례를 받죠. 오늘 음식도 먹죠.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강건해졌다. 강건해졌다.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 이렇게 정상적인 것을 오히려 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만나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는 잠을 안 재우신대요. 맨날 그래서 뭐 잠을 안 재워갖고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깨우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뭘 주십니까? 잠을 주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 잠을 재우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사실을 마치 자신이 상당히 영적인 사람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또 여러분, 금식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그런 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본인이 금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금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이렇게 정죄하는 듯한, 왜 저 사람은 금식도 하지 않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물론 1년에 한두 차례 뭐 고난주간 특별히 정해놓고 우리가 금식을 하면 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 제가 금식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금식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오히려 오늘 사울처럼 잘 드시고 강건해져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서 집안일은 다 챙겨치고 맨날 뭐 교회 일만 한다고 막 그렇게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에 자녀도 있고 남편도 있고 뭐 얼마나 그 가정 일이 있는데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오직 교회 일만 하겠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럼 그렇잖아요. 이거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오늘 사울을 보세요. 3일 금식 기도한 후에 이제 그의 눈이 보이니까 그가 뭐합니까? 세례를 받고 음식도 먹고, 그죠? 강건해졌어요. 그럼 그러고 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19절 말씀 같이 보시죠. 19절입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사울이 이제 강건해지고 나서 뭐 했는가라고 성경에 말하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그 제자들의 이름이 지금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사울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나니아랑 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통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아나니아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성경에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사라져. 대신에 다메섹에 있는 다른 무명의 제자들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꾸만 어느 곳에서든 다른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자꾸만 받고 싶어요. 내가 자꾸만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죠. 주목을 받고 싶어 해요. 내가 끝까지 장이 되려고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그런 곳에는 꼭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시기가 있고 원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 자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비싼 거 자랑하고 뭐, 그죠? 뭐 그런, 요즘은 또 주식이 유행하니까 내 주식이 막 이렇게 올랐다고 돈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 교회는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거죠. 얼마나 그런 일들이, 체험들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럼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커피숍 이런 데도 자주 가거든요. 그러면 너무 시끄러워요. 뭐 때문에 시끄러운지 압니까?
맨날 다 돈 얘기, 뭐 주식 얘기, 그 가만히 있는데도 너무 크게 얘기하니까 이 세상은 지금 돌아가는 게 막 들리더라고요. 아니면 뭐 교회 얘기하는 것도 들리는 것 같으면 교회 험담 얘기. 좀 좋은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셔서 그 찬송이 흘러나온다고. 이런 걸 제가 못 들어본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거든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주님을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질투하지 마십시다. 아나니아는요, 사울을 세우는 존재로 쓰임을 받고 바로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야 하기 때문 아닐까요? 이 사울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됐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꼭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나니아라는 그 인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 아나니아가 성경에서 그 이름이 사라졌다고 해서 여러분 그가 막 살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는요, 다메섹에 다시 무명의 제자로 들어가서 끝까지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의 제자들은 사울을 향하여 그들이 동일하게 뭐라고 불렀습니까? 형제로 품었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제로 품었어요. 그 따뜻함을 이 사울이 어떻게 잊을 수 있죠? 다시 보게 된 사울의 눈에 그들은 마치 천사와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마치 스데반의 얼굴이 떠올랐을 수도 있어요.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스데반의 천사 같은 얼굴을 아마 오버랩이 될 수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나 같은 원수를, 나같이 자신들을 힘들게 한 사람을 그렇게 형제로 받아준 그들이 존경스러웠을 거 아니겠어요? 사울은요, 자연스럽게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아, 이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구나. 아, 이 모습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힘이구나.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이 힘에 있고 권세 있고 지혜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바로 사랑과 용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은요 정말 꿈만 같았을 거예요. 이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듣고 배우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함께 나누었던 교제가 보지 않아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누구 얘기했겠어요? 예수님 얘기했겠죠.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베드로와 사도들로부터 들었던 생생한 예수님의 그 스토리가 지금 그대로 사울에게 그 다메섹 제자들을 통하여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사울이 얼마나 기뻤을지, 막 기뻐 춤을 출 정도로 좋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은 예수님이 전부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도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CCM 찬양 중에 많이 불렀던 예전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들어보세요. 거기에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와닿더라고요.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그 사랑에 빠지는 교회. 그 예수님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니까 서로 모일 때마다 그 사랑에 빠지는 교회. 마치 주님과 연애하는 듯한 느낌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로 있었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교회를 많이 방문하게 되잖아요. 참 많은 교회를 방문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제가 방문했던 교회들은 왔는지 안 왔는지 전혀 신경도 쓰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그 교회는 처음에 제가 갈 때부터 새로운 것을 알아보고 마지막 끝나고 떠나는 그 순간까지 절대 주의를 놓지 않고요. 끊임없이 와서 친절과 호의를
베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랑이 넘친다는 것을 나 사랑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작은 섬김과 배려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으로 충만해진 이 사울의 행동을 주목해 보시죠. 사울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20절 말씀.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이제 예수님으로 충만해진 사울의 행동이 보니까 무슨 단어로 시작합니까? 즉시로. 즉시로. 즉시로란 말은 즉각적이죠.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그가 증거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주님의 그릇으로 선택하셨는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 믿음은 즉각적인 순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즉각적인 순종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주위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너무나 좌지우지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형제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추천서가 필요하니까 목사님 추천서를 써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정성껏 작성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머뭇거리더라고요. 갈까 말까 망설이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그 시기를 놓치는 것을 봤어요.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갔거든요. 근데 다시 또 결심을 했어요. 이번엔 진짜 가겠다고 다시 추천서를 요청해 와서 다시 또 정성껏 제가 써주었거든요. 근데 그걸 또 받고 나서 또다시 갈등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위에서 선교사로 헌신한 분들도 참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 선교사로 헌신하는 분들 중에서도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것을 포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갈등할 수 있어요. 또 중정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한번 결정하면 그 다음에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순종으로 나아가죠. 사도 바울은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주님의 증인이 된 거예요. 어떤 증인입니까? 자기 가슴 속에서 흘러넘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아니 그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만났었다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는 전파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단순한 거예요. 복음은요 논리가 아니라 선포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논리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 잘하고 내가 뭐 잘 설득해서 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무슨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거창한 훈련을 받아야 되고 무슨 뭐 자격증을 따야 뭐 전도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성령님이 충만해진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거 자랑하지 않고 뭘 자랑해요? 예수님을 자랑한다니까요. 전도는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말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울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가?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그렇죠?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죠. 이 사울은요 신나서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21절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21절, 사울이 예수님을 자랑하니까 21절이 일어나죠.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다메섹에요, 지금 사울이 막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죠.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닌, 아니, 저 사람이 기독교 최고의 박해자가 자기가 박해한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들을 때 어떻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놀랐다라고 말해요. 놀랐다. 여기 놀라다는 언어 엑시스테미, 이 엑시스테미는 정신이 나갈 정도로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신이 혼비백산한 상태가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지? 그 회당에 찾아온 유대인들이 바라본 사울은 그야말로 미친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저렇게 헷가닥 변할 수가 없다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사울이 여기에 온 목적이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묶어서 끌고 가려고, 결국은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한 것을 그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실이 그들에게는 충격이요, 놀라움 자체가 될 수밖에 없죠. 결국 그들은 이 사울을 배신자라고 그렇게 이제는 여기게 되죠. 배신자다. 여러분, 그래요. 때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정직하게 사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새벽에 왜 그렇게 이런 시간에 꼭 잠을 자야지 왜 새벽 예배를 나가냐고 그렇게 비웃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것들이 멍청해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같이 기독교가 욕을 먹는 시점에서는 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더라고요. 요즘 TV를 보니까 스님들도 많이 나오고 점점 기독교는 약해져 가는 것 같고, 다른 타종교, 무슨 무속 이런 것들은 얼마나 많이 막 이렇게 배도되는지 모르겠어요. 점점 기독교가요 사라져가는 느낌이 보게 되더라고요. 나오면 이상하게 욕을 얻어먹고 이상한 것만 나오고. 여러분, 이런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스워 보일 수도 있는, 멍청해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할 것 다 하고 즐길 것 즐기고 누릴 것 누리며 사는 게 지혜로운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냥 세상과 반쯤 타협하며 사는 게 그냥 좋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십시다. 그것은 달콤한 유혹인 거예요. 아무리 매스미디어에서 아무리 그렇게, 그죠?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다른 말은 뭐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똑같은 말이죠. 정말 예수님 믿고 제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박해를 받으리라. 이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조금 속이고 조금 거짓말하고 조금 이렇게 이득을 위해서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세상에, 아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겠다 할 때 그것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잣대로 평가받을 수 없는 그게 믿음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울을 보세요. 22절 말씀. 그런 상황가 있는 사울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22절 말씀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는 22절의 말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힘을 더 얻어.
여러분, 사울이 어디서 누구에게 지금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다는 이거는 수동태예요, 수동태. 내가 막 노력하고 나 힘 얻어야지. 자기 긍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힘을 얻는다는 이 힘은 주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샘솟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로부터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이 땅 가운데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샘솟듯 넘쳐나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파워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배신자가 되어버렸어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아요. 비난하죠? 조롱합니다. 막 비웃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우리가 읽었잖아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막 즐거운 거예요. 막 기쁜 거예요. 자신이 스데반처럼 변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스데반을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 자신이 스데반이처럼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저들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있게, 그들이 불쌍해 보이니까 더 힘있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그죠? 어려움이 올 수 있고요. 아픔이 올 수 있고요. 고난이 올 수 있고요.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울도 그러잖아요.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맞아들이는지는 우리의 자세잖아요. 거기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망하지 말고 한번 다시 주님 붙잡고, 비록 좁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러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원시가 힘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샘솟듯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맺어봅니다. 여러분, 그래, 아무리 이 시대가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라고 말해도,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손을 같이 잡고 있는 한 힘을 더 얻는 역사, 믿음으로 세워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는 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중보하는 이상,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사랑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위에도, 우리의 삶 위에도 그렇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